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3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찬송가 61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김영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머리 숙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의 은택을 힘입어서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더 공동체가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비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반기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충성된 청지기들로 세워져서 아버지 앞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비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서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남덩어리가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빈곤에 시달리고 너무나도 하나님 자유를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바라옵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 자유를 잃어서 참으로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통하는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부녀자들의 인권이 세워지고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온 세계 도처에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기시는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악기로 스트링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초대교회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얼마를 감추고는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입니다. 이 부부의 죽음은 그들의 거짓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이었음을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신학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아주 예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직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까요? 이 부부의 비극은 먼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없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를 보완해 줄 좋은 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는 뭡니까? 돕는 배필이죠. 서로 상대방에게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부의 참담한 비극은 서로가 서로를 충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뻔히 이것은 이 거짓이고 나쁜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서로 같이 의기투합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면 남편이든 아내든 이거는 안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부는 돕는 배필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잘못됨을 충고하고 교정할 수 있는 아내의 역할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아내든 남편이든 여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돕는 배필이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똑같이 없었고 좋은 짝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양심도 그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과 성령의 음성의 길을 막고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음성보다는 세상적인 체면과 욕심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땅을 팔아 일부를 속이고 일부를 바치면,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 땅을 팔아서 일부는 좀 이렇게 챙겨놨지만은 일부를 다 바치는 이거 헌신이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좀 그 정도 거짓말하는 거 그 문제가 되냐? 사탄은 그럴듯한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은 숨어서 다가오죠. 속임수로 교활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흑암의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경계하게 되죠.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마귀야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지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바로 말씀을 살짝 바꾸어 놓는 것이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은 경건과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실하고 우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 그 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미스러운 이 비극적인 사건, 분명히 초대 교회 가운데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지만 복음의 확산과 능력을 막는 장애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도리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위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도리어 교회 안에 거짓이 제거되고 난 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견디면 축복이 옵니다. 위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위기 이후에 하나님의 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엄청난 초대교회 위기였죠. 그런데 결국은 먼저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거짓이 제거된 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합니다.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에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예스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안 해야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면 더 짓게 됩니다. 안 먹어야지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초연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안 먹어야 돼 하면 결국은 먹게 되죠.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 가운데 엄밀하게 숨겨진 거짓이 제거되고 청결하고 거룩해질 때에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 이렇게 말하는데 증거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분명하게 위기였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죽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와,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큰 위기였죠. 사람들은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흩어지겠다. 아니, 이런 일로 사람이 죽다니. 그런 위기였죠. 그런데 보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룩과 순결로부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초대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유명한 인사가 많고 강남의 대형 교회는 판검사, 법조인이 몇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물론 어떤 일을 할 때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교회의 능력이 될 수는 없죠.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교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교회 안에 엄밀한 거짓이 제거되고 난 후에 교회는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결을 보면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지? 그들은 고민하면서 방법을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엉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이,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 그런데 내일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인데 뭐라고요? 스스로 너희들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고 방패를 점검하고 로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삶의 난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과 너 인생의 문제, 방법, 그 문제의 방법을 찾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스스로 거룩한가? 너는 성결한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 이후에 오히려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하셨다는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위기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셨다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는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정하고 중장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 내부를 다 부수고 다 철거해 놓고 나니까 저도 보니까 속으로는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만만하지 않네 이거? 그러면서 장로님들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야, 이거 비긋하고 잘못되면 엄청난 교회 시험이 되겠다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철거해놓고, 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처음에는 막막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다 완성되었을 때에 저부터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니, 이 힘들 때에 꼭 해야 됩니까? 근데 저나 우리 당에는 이때가 도리어 더 적기다. 더 모임이 없고 이럴 때에 도리어 이 일을 해놔야 된다 하는 이 믿음으로 감당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놓고 보니까 야, 만만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후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악한 영의 세력에 묶인 사람들이 풀어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정결한 믿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질 때에 여러분, 표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음흉하고 죄가 섞여 있고 죄악이 그냥 덕실덕실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순결한 그곳에 숨겨졌던 거짓이 제거되고 나니까 엄청난 일 가운데 위기다, 교회가 다 흩어질 거 아니냐 하는 위기도 있었지만은 도리어 표적과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공개적인 장소에 당당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숨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였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은 핍박을 각오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 의구심이나 불만을 품지 않고 모두 한 마음 한 뜻이래요. 더욱 단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힘을 다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초창기 교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활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판치고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공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있는 그때 공개적으로 모이는 그 자체가 신앙의 간정인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네.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이게 되었다, 공개적인 장소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하고 백성들은 당면한 위험 앞에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제각기 제 살 길을 도모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탈출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사태는 이 구심점이 없고 다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것이죠. 그걸 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도리어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들도 당당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녀주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리를 하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숨어서 어정쩡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하는데, 이럴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이처럼 코로나는 분명하게 한국교회의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흩어졌던, 지금 나오지 못하는 그들이 다 돌아올 것이냐, 이러다가 교회가 이 다 흩어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코로나 위기 이후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정결한 교회는 더 부흥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의 전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영혼이 갈망해 하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위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았으나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사도들과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송했더라. 상당히 이율배반이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성도들을 그래도 뭔가는 달라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백성을 칭송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정도로 당시 믿는 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가 가는 곳에는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예배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다.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보여주어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뭔가는 다르구나. 이 칭찬을 받아야죠. 이 시대, 이때 상황, 박해가 심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때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하면서도 칭찬을 하나. 그래도 저들은 뭔가는 달라. 다른 사람들이네. 여러분, 사도들은 온갖 중상모략을 당했지만은 그들의 은행은 의롭고 진실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활도 경건하고 진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는 형제를 추천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사도 바울은 교회 추천을 하면서 이 형제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우리는 어떠하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예의가 있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면서 칭찬을 듣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털끝만큼도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한술 더 떠네? 아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종종 보면 다른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화평을 깨뜨리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 많죠. 심지어는 저는 바움다리가 노예니까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 노예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보면서 저는 아니, 그래서 그 자리를 오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그 일이 정말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자리만 그렇게 애쓰고 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이 되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복지가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데 단지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속 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의 성도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참 성실과 진심으로 부모님을 대하듯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통화하면서도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케어받는 그 어르신은 참 복된 것 같아요. 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노년에 누구 케어를 받는다 그러면 정말 믿는 성도들 신실한 분이 케어를 그렇게 해주면 그게 참 복이죠. 그 어르신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닌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당 10명, 100명 몫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다 칭찬 듣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성교회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나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칭송했고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었더라.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결론은 뭡니까? 엄청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죽어 넘어가는 이 엄청난 비극의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의 엄청난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교회로 몰려오는 이 초대교회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 큰 위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이 큰 시험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 이후에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였지만은 그것이 교회 안에 거짓이 제거된 이후에 도리어 교회 안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공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털어내는 거죠. 커밍 아웃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이제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핍박하면서도 믿는 성도들을 칭찬했다. 여러분, 코로나는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코로나는 분명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의 위기죠.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원래 교인들이 다 흩어졌던 교인들이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염려하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후반기는 위드 코로나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100% 종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지속하면서도 같이 가야 된다. 이제는 한 10월 달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2차 백신까지도 맞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인정하면서 함께 일상을 회복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위드 코로나잖아요. 이제 곧 이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텐데, 여러분, 코로나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위기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도리어 큰 부흥의 역사가, 갈망하면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들, 영적으로 기갈했던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위기 이후에 큰 부흥의 역사를 간증하고 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8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후에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다시 초대교회처럼 놀랍게 부흥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그 위기, 문제,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 큰 시험이 들었고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일부는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도리어 교회 안에 거짓이 제거된 이후에 표적과 교회 안에 능력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칭송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엄청난 위기 그 이후에 도리어 위기가 흩어지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위기 이후에 교회가 정결하게 되며 놀랍게 부흥하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위기를 넉넉히 믿음으로 잘 감내하고 순결한 성도들로 통해서 다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9월달 후반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비가 춤에도 선다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초대교회의 엄청난 환난과 위기 가운데 도리어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삶의 이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위기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주의 백성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마무리될 때에 우리 다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정기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됩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또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또 환기하고 방역을 잘하고 또 4부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매번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꼭 10분 전에는 이 영상에 접속해 주시고 미리 복장도 준비하시고 마음과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온전히 1시간 딱 이렇게 떼어서 예배에 집중해서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꼭 이렇게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 광고 마치면 장학금 후반기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부로 이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등부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진행되는데 화요 여성 기도회가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MIP 매주 화요일 날 오전 9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여성 성도들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는 줌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병종 집사님, 문은숙 권사님의 차남 동규군의 결혼회식 이번 주 4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건대 입구역 있는 스타시티 아트 웨딩홀의 5층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 때 결혼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강정혜 집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주일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고, 어제 지성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그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일 발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학금 수여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학생 전체가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장학생 대표 1명에게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장학생은 청년 7명, 고등부 8명, 중등부 6명으로 총 2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표로 청년부 이혜림 청년이 대표인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장학생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박지훈, 이범혁, 이혜림, 정성화, 정희진, 조수빈, 현지성 7명입니다. 고등부 김성민, 성지훈, 김유민, 신선환, 윤세영, 장용환, 조수흰, 최로키 8명입니다. 중등부 박유선, 오하영, 김유빈, 박민서, 성지우, 유재인 6명입니다.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장학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장학증서 청년부 이혜림. 위 학생은
신앙생활이 신실하고 성실 근면함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2021년도 하반기 동성교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29일 담임 목사 문성남. 자,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혜림이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돼서 그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청년이 어엿한 청년이 됐네요. 우리 청년들 또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상을 향해 반성하느라 아끼라 자매 두려마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너가는 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가해니 하여 주사 너희들도 전길 가르라. 앞으로 전신을 향해 나가서 천성문만 바라보면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르가기 전에 그 손을 마음을 벗지 말아라. 저 마음이 흉내 모든 그들이고 끝까지 잘 서있노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성문만 바라보면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뒤에 온 부흥.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고 코로나 위기가 있지만은 위기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기 이후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순금 정금같이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